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왕으로서 이런 모욕을 당한다, 이런 욕을 먹는다, 또 심지어 돌팔매질까지 당한다. 이거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므이는 왜 이랬을까요? 시므이는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나의 철천지 원수야, 우리 가문의 원수야, 우리 부족의 원수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피를 흘린 자다, 즉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사악한 자다, 가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네가 화를 자초했다,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자초한 거야, 사필귀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와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원한도,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도 이 시므이의 모함과 욕설과 돌팔매질 저주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새가 반응합니다. 왕을 저주하다니 제가 가서 당장 죽여버릴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아비새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왕을, 비록 지금 왕이 좀 힘이 좀 떨어지고 지금 아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아들에게 쫓겨나는 이런 형국이지만 그래도 왕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어? 너무 분한데 제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즉 다윗을 저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새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비새처럼 반응하면서 살 수가 있고요, 다윗처럼 반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교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당연히 반응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해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큰 것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면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 문제만 보이고 그것이 막 너무나 큰 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다윗처럼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욕을 먹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막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쉽게 아비새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 말씀을 들려주실 때 다윗은 그것이 자기를 향한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그 비유 속 그 부자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너라고, 네가 그렇게 비난하던 대로, 네가 그렇게 정죄하던 대로 네가 비난받고 네가 정죄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이어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는 거짓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다윗의 회개가 거짓이었으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질책하는, 자기를 책망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요 순간을 잘 모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였다면 아비새가 제가 당장 가서 왕을 저주하는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도 아마 뒤돌아서서 그랬을 거예요. 가서 죽여주면 좋지.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반응이 참 놀라운 것이고, 이 회개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반응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치 아비새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 사이에서 나는 이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반응만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반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섭리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여러분, 이게 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일 수가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보다 더 나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그 상황들이 지속되는 거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만 다윗처럼 반응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 어려움은 섭리구나. 이것은 그냥 우연히 내 삶 가운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시므이가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그 저주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참 나는 불행해,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럼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회개와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아비새처럼 반응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고난이 100번 다가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거나 성찰하거나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즉자적인 반응을 하면 그래서 성숙이 없어요. 그런 즉흥적인 반응을 하면 성숙이 없어요. 다윗은 즉자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이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를 하고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밧세바를 범했던 그 일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 가장 앞선 자리로 내보내서 죽게 만든 그런 사악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는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저주와 그 모욕과 그 돌팔매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 또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반응하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내가 이 안에서 나의 그 잘못은 없는지, 나의 죄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겸손을 배우고 성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도구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지금 쫓겨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납니다. 얼마나 교만했던 다윗입니까? 다윗은 마치 하나님처럼 됐었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고 하는 이런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다윗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으시는 훈련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 우리 앞에 그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핑크 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인생길을 날마다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늘 그런 길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웬걸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형통함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 훈련 도구를 놓으셔서 그걸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정말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후에는 위로와 회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해서 놓으셨던 그 고난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시므이의 이 저주를 인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와 회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서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 제일 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놓여진 이 고난, 이 저주와 이 원망과 이 모욕과 이 돌팔매도 하나님은 후일에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을 넘어서 회복으로, 회복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선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허락해 주시는 그 고난은 나중에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선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 고난과 나중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궁극적인 선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난이 생길 때마다 아비새처럼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이 고난과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즉자적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메타인지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지만 쓰는 사람들, 그냥 세상에 평범하게 널려있는 그 인지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내게 고난이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어? 나를 모욕해? 그러면 어떻게? 가서 때려줘야지. 보복을 해야지. 인격을 말살해버릴까? 이것은 메타인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인간적인 인지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해요? 하나님과 연결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나의 무슨 잘못이 없나?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내가 당하는 이런 상황적인 어려움, 고난,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시는구나. 그렇게 보답해 주시는구나.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우리 인지적인 수준에서는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메타인지를 쓰니까 그 보이지 않던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인생 가운데 여러 번 경험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지혜로, 실천적인 지식으로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이것이 딱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나중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만큼 억울한 모욕과 저주를 당하신 고난의 주님이 계십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죄라도 졌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얼마나 모진 채찍질과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묵묵히 참으셨죠. 왜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인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이 지극한 선으로 갚아 주신 거죠. 예수님의 삶의 그림자를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발견한 이 그림자는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혹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남들이 이유 없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누가 나에게 이유 없이 돌을 던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반응하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내가 당한 그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잘못이 발견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죄가 부각이 된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